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40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면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402면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적지 않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두 다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캘린더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 캘린더, 양력이라고 하는 것과 루나 캘린더, 음력이라고 하는 두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달리 저희는 오늘도 새해예요. 지난 1월 1일도 새해였지만 오늘도 분명 음력설 새해를 맞이하기에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 해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두 번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시지요? 40일 전에 한 번 맞아서 그때도 우리가 새해를 놓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지만은 40일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 흐트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구정이라고 한 또 한 번의 새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결단하고 돌아볼 수 있으니 두 번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새로운 출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 해보다는 좀 더 나은 날을 기대하고 지난 연도에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올 연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룻기서를 통해서요, 한 해를 다시 맞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새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 우리의 새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룻기 말씀은요, 이민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 이 자리에서 이민을 다 떠나보고 여행을 다 해본 분이기 때문에 물 건너서 비행기를 다 한 번씩 타본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이 룻기서 이민 여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아주 평범한, 왕이다, 장관이다, 국무총리다, 이런 대단한 이름들이 아니고요. 지극히 많은 유대 사람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민 이야기가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일이 한 가정사에는 적지 않은 큰 일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하물며 한 나라에서 한 나라,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물을 건너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민족과 민족을 넘나드는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 빅 체인지, 얼마나 큰 결정, 빅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큰 변화, 바로 이 큰 출발, 빅 디파처, 이렇게 큰 출발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그 가정에 두 아들을 뒀는데요. 첫째가 말론이고 기론이라고 하는 평범한, 오늘 우리도 한 4인 가족 정도가 우리의 가장 평범한 가정의 모습일 텐데요. 이 평범한 네 식구 유대 가족들의 이민 이야기가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민을 떠났습니까? 그 큰 변화, 빅 체인지, 그리고 그 새 출발, 뉴 디파처, 그것을 결정해야만 했던 저들의 이주의 동기,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그 이유를 성경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지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왜 떠났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엘리멜렉 이 네 식구가 고향을 등지고 새 나라로 떠나가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직장 때문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학교 때문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생활 때문에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인간적으로 파저티브하게 적극적 긍정적으로 이 이민 사건을 본다면요, 저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흉년이라고 힘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의 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이 땅에서 막힌다면 모압 땅에는 뭔가 열려있다는 그런 기회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출발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이 가족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근데 퀘스천 마크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나옴이라고 한 여인의 이민 이야기를 통해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과연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새 출발이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말씀 속에서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와고 흉년이 와서
여인과 가족은 결정을 했어요. 이 땅보다는 새로운 땅이 더 우리의 환경을 열어줄 것 같다라. 그것도 새로운 출발, 큰 도전이, 빅 디시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되면, 소개되게 되면 그 어떤 사건을 그 지면에 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해서 모압을 찾았던 엘리멜렉 가족의 이민 생활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런 전후좌우의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우리는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할지라도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일을 개런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보세요. 동기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동기는요, 좀 더 잘 살기 위한 챌린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결과가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집안의 기둥이 되는 가장을 먼저 떠내줘야 되는 아픔을 잃을 가정이 이민 가서 더 잘 살아보려는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의 얻었던 결실은 가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spiritual meaning, 신앙적인 믿음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이 룻기서 1장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왜 가야 되는지 무언지 설명도 하지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았다. 순종했다. 정말 순종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정의 미, 이게 살아가면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이 절반인데 시작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그 끝마무리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참 타이밍이 묘하지요.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처럼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물어야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왜 이 삶이 공고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요, 묻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내려가가지고 큰 곤란을, 낭패를 당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 룻기 1장과 창세기 12장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로 말한다면 유대 사람들, 나오미의 가족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자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밖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이나 아니면 기가 막힌 기회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이유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가?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 자리가 못 되고요. 누구나 또 마음대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잘 살라고 떠났지만 결국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하려면 또 한 해를 새로 열어갈 때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님 2013년대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바르게 하고 싶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요. 이 자리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있으리라 저는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우리 두 신혼 내외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경주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두 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또 두 분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여정은 이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자리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씨 뿌리는 교회가 작년 9월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음성은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에 관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is your place? 너의 삶의 자리, 너의 사명의 자리, 너의 존재의 자리, 너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었던 그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가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자리를 운동 경기 할 때도 보면요, 탁월한 선수들은 자리를 잘 잡는 선수들. 농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운동 경기 보세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훌륭한 선수들은 자리를 잘 잡는 선수들하고. 만약 지금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고 한다. 만약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일까 아닐까, 그것이 아직도 분별되지 못한다면 물음은 달라집니다. 아직도 내 자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 자리부터 알아야 돼.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일까? 그래, 만약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라고, 주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자리가 가정이야.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요, 위가 없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예배도 그런 시간 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 가정이라고 만남이 약속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이민여정이든지, 이민여정 달려가면서요, 내가 여기 왜 왔지? 회의가 되는 날,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온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들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의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고요. 그것이 약속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때 깨달았었어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따랐구나. 근데 사람이 이게 한 번 딱 필링이 와가지고, 한 번 딱 은혜가 와가지고, 한 번 딱 가슴을 치는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언제나 이렇지만 못하잖아. 나오미는 이제 다시 두 번째 실수로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신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여자 중에서, 이방 여자 중에서 며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여러분, 저는 이 4절의 말씀으로 인간적으로는 나오미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가장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남편을 잃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일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손을 가지고 살아야지. 대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대를 이어가야지요. 지금 유대 땅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유대 여인들, 처녀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음은 급하지 그런 것을 다 FM대로 지켜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믿음 여정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새로 출발,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 필링이 아니야. 이 예배가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누가 기뻐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좋았다, 나빴다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 받으세요? 깨끗한 걸 기뻐 받으세요. 정결한 걸 기뻐 받으세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노련하면 노련할수록 포장해서 속일 수도 있다니. 연기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울려요. 탁월한 연기자는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나오는 거 이겁니다.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서두른 일의 결과, 이 결과 또한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마저도 먼저 분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나오미아 가족의 이민사는 결국 비극적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보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정말 또순이처럼 악착같이,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착 같고요. 자녀들 하나 잘 키워서 정말 내일의 미래를 세우겠다는 그 어머니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해도 틀림이 없을 텐데요. 그에 못지않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지난 10년의 이민 생활의 결과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새 바보들만 남았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살거든요. 게으른 것보단 열심히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죠. 방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방향이죠. 남편과 두 아들들을 먼저 보낸 여인이 이제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흔한 얘기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끝난 거예요. 새 출발, 어림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모든 나오미 가정의 실패의 책임이 나오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를 강요했습니까? 이민 가라고 했어요? 며느리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나오미 스스로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결단했고요. 며느리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로 드렸던 것도 나오미 스스로의 선택해서 했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오미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국리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실패했어 쯧쯧쯧 안 됐다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룻기서를 보니까 오히려 실패한 나오미의 그 좌절을 주목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관심이요, 나오미의 성공에 있지 않았고 나오미의 노력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실패를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때 연약함, 실패를, 좌절을 주목하시는 분일까? 왜? 여기에 귀한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한번 내 얘기, 스스로에게 물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실패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이렇게 집중하실까?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은 겸손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비유 있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나오미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든든한 남편도, 두 아들들도,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물질도 꽤 많이 갖고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힘이었고요.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가 열심과 의지가 무척 강했던 또 수녀와 같은 강한 여자였다니까요. 그 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중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남다르게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필요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늘 성경은 이제 그것이 비워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어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지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얼만큼 캐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은요, 두 줄을 적는 것.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한 줄을 적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한 줄을 적습니다. 부가 생겼다, 부를 잃어버렸다. 직장을 얻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줄을 더 적죠.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붙잡습니다. 두 번째 줄을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만약에 한 줄만 적어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세상 모든 100%의 인생은 잃어버리기만 한다면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죠.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나오미는 이 잃어버림을 점점 더 이것이 주님이 나로 비우게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서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힘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이민 여정 속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이렇게 진정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013년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365일을 주님께 다시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루나 캘린더에서 오늘이 첫날입니다. 정말 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잃어버리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이 비워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으시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나오미의 이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내 인생에 찾아와야만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그 반전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반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메말라 비틀어진 한 영혼이 있었어요. 이 상처를 뭐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메마르고 비틀려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주기 위한 한 조각의 조각구름, 희망이라고 하는 조각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조각의 희망이라고 하는 은혜의 단비라고, 은혜가 팍팍팍 지금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그 한 조각의 희망이라고 하는 구름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10년 살면서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올 때 나오면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참 신기하지.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6절을 우리가 대단히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연적으로 단순하게 읽어가면은요, 아이고 모압에 풍년 들렸다고 하니까 모압으로 이주가고, 이제 모압에서 힘들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좀 살기가 좋아진다, 베들레헴으로 이사고, 이 사람 그저 뭐가 있는다라고 하는 분만 찾아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년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나오미의 10년의 이민 여정, 1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10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5구절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하고 헤어지지 못한 이런 얘기는요, 더 많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0년의 이야기가 5구절에 어떻게 다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무슨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긴 10년, 강산도 바꿀 수 있는 나오미의 지낸 생애 속에서 참 억울한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던 그 10년의 이야기를 5구절로. 왜? 나오미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10년은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관심밖에 시간들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노력이 바로 그 10년의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담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의미 없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10년 나오미가 달려온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5구절 정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믿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서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겠지. 근데 주님이 이승준, 이 이야기는 한 줄밖에 적혀 있지 않는 그것이 70평생이든 80평생이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세월을 뒤로하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5구절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지. 오늘 그 인생의 각오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내용을 보니까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자꾸 예배드렸다.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이 5절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6절에 넘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나님 10년 동안 하나님 예배 아무런 기록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6절부터는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도 좋습니다. 예배라면 더 좋습니다. 성경 공부든 큐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 그런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의 영혼에,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곤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제까지의 방향이 어디였어요? 모압이었어요. 세상의 풍요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늘의 영원한 곳,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참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저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 가운데 있는 권세. 여러분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궤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방향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 나오미의 가족들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가족들을 환대하겠습니까? 나오미 애썼어, 고생했어,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돌아온 거 정말 감사해 라고 교양 사람들이 환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계산하면 돌아갈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질 때 이런 결단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새 출발의 각오를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이런 인사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말로 그리 믿으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첫째로 나오미 인생에 궤도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방향 수정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오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인생과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들 보고
같이 고향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다가 가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요,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는요, 나오미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나오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고 나오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수표, 보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의 생명줄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앞에 인생이 나와 같은 것이 될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자기 중심의 세계를 살아왔던 억척 같은 나오미가 이제 다른 사람들, 며느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저의 인생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정 저의 인생이 버릴 수 없었던 바벨탑, 그 바벨탑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다 잃고 나니까, 다 비우고 나니까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무언가 하나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자면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은,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 의지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구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예요, 복이에요. 이거 참 어렵고 중요한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정말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는 그것을 복이다, 은혜라 믿을 수 있는 그렇게 깊은 믿음까지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10분의 1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참 룻기서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멋지게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보고 독립해보겠다 큰 소리를 치고 떠나갑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십니다. 왜?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는요, 이 둘째가 얼만큼 큰 실패, 바닥을 치는가 하면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소개가 되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근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탕자가 결단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문전박대 하든지 나를 죽인다 안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리라고 하면서 출발을 할 때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신앙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나오미의 새 출발의 이야기요, 위대한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65일을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먼저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것이 온전히 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새로운 출발, 위대한 역전이 2013년 10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